오늘 본문에 보신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돈으로 팔아서 나중에 자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직분의 중에 한 사도 자리가 비어 있어서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할 것인가,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 뽑아서 유스도하고 마띠아하고 누구야, 하나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무튼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됐어요. 그게 유스도라고 또 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내용은 제목처럼 순종하면 영적인 사건이 터진다. 어제 종일 그것만 본 것 같아요. 성경도 안 들어오고 국회의원 유세 현장 그것도 안 들어오고 그거 봐봤자 뭐예요. 이미 결과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봤어요.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까지 가고 있는지.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저 단순하게 푸틴이 옛 소련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처럼 옛 소련을 만들기 위해서, 연방국가 소련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발판 삼아서 다시 폴란드서부터 그쪽에 있는 유고, 체코 이런 나라들이 다 옛날에는 소련에 속해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독재를 오래 하면은 사람이 나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봐도 저 푸틴 저 사람 더 이상 대통령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아니, 공격을 할 게 따로 있지. 핵발전소를 공격을 해? 또 공격을 할 게 따로 있지. 유치원과 학교를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학교, 유치원, 병원은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포함된 게 핵발전소를, 이거는 그냥 그 주변의 모든 땅까지 아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그 땅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대통령을 20년을 했잖아요. 20년 정권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매스컴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거의 다 죽다가 인공호흡기 다 뛰다시피 할 때 우리나라가, 그때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에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 별만 큰 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공산주의가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없게 돼서 러시아가 자기들이 원조니까 자기들이 갚겠다 그래서 소련에 가지고 있던 첨단 무기들을 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걸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만. 지금이 하나님이 환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10월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도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고기고 마곡과 고기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푸틴이 욕심이 많아서 말이 우크라이나이지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그 사람들의 백성은 누구냐?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인들이에요. 러시아인들이 70%야. 그리고 러시아의 말을 써. 풍습도 다 러시아야. 단지 국가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기네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접수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러시아로 지내니 우크라이나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가면서 유럽을 이제 우크라이나 넘어가면 체코, 폴란드 이런 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아주 공산당 그 뿌리서부터 되찾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는 절대적인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정교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러시아 정교 외에 기독교는 다 이단이에요. 다 죽여야 될 대상 이단으로 생각해요. 러시아 정교회는 다 이 기독교인들을 다 이단으로 생각해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하류급 취급해요. 그리고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정치하고 완전히 결탁해서 대통령 밑으로 정교회 사람들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야? 아닌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근데 우크라이나가 뭐가 문제일까요? 우크라이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고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유럽,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전쟁하는 게 땅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급격하게 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급격하게 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급격하게 기독교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사탄이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 수하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러시아 정교회 소속으로 되는 거야. 너희들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거기 세워서 다 러시아 정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 벗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러시아 정교에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교리가 틀리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그런 집단인데, 근데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아이고 그 푸틴 너무 오래 헤쳐먹어서 정신이 없나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탄이는 그런 지도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욕심이 불리듯 일어나 있는 지도자를 사용해서, 계시록에도 그래,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마곡과 고개 전쟁이다. 지금 딱 그거예요. 한 사람이, 푸틴만 죽으면, 그래서 지금은 KGB에서도 체첸,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무서운 조직이라면 체첸 이 특수부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인 암살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암살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시키려고 몇 번 했는데 피해서 한 번도,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 바보가 아니죠. 3번 했는데 실수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전쟁 없는,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대파들이, 반대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지금 푸틴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푸틴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진짜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거가 되고 러시아 정부에도 완전히 제거가 돼서 기독교가 완전히 복음화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에는 마곡이 러시아거든요. 결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시작을 통해서 나중에 핵전쟁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빨리 핵폭탄 터뜨리고 빨리 환란 오게 만들어서 빨리 어떻게 하자 그래?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모르는 상황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또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유튜브 지도자, 보통 10만 구독자, 10만이 넘어요. 5만, 10만, 15만 이런 구독자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이놈도 우상을 섬기고 저놈도 우상을 섬기는데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설교를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누구를 하나님이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깝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칭 선지자답게 엄청나게 막 그 사람 스펙을 보면 놀랄 정도예요. MBC에서 기자 생활 때 했었고 뭐 대단한데 답답해서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시각만 갖고 있어도, 정확히 갖고 있어도 누구를 선택해야 나라가 바로 설지를 아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 어떻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걸 모르냐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추잡한 소리가 다 나와. 어떤 소리가 나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를 만난 게 룸사롱 가서 만나서 성상남을 해서 결국은 김건희한테 매수돼서 김건희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추잡하기 짝이 없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보면 가늠 유다가 예수님을 제자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살아있을 때는 정말로 아끼고 근심을 많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예수님 많이 안타깝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미리 가서 유대인들한테 돈을 받고 어디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내가 따라갈 테니까 글로 와서 체포해서 끌고 가라. 그 대신에 이제 사도짜리가 이게 자기가 그 30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왜 자살은 왜 하는 거야? 자살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자리가 비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지 마. 응? 여러분 왜 선을 넘지? 지난번에도 요즘 가족이 막 가족을 죽여, 되게 보면 막 그런 게 많아. 그죠?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엊그제 강릉에 불난 것도 이 세상에 화가 나서 군청인가 부청에 어디 갔다가 뭐 화가 나서 홧김에 불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60대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이 선을 지켜야 할까 넘지 말아야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가 불 질러놓고 그 불 때문에 지 엄마가 죽었잖아요. 팔순 넘어가 죽었어요. 병원으로 응급실 실려갔는데 이미 심정지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결국 잡아서 왜 그랬냐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왜? 항상 상처가 크면 항상 감정이 선을 넘어가 있어요. 항상 감정이 선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항상 선을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대인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왜 대인관계가 힘들어져? 나는 이미 내 감정이 이미 정점에 찌르러서 누가 내 감정이 구야 폭발할 때는 힘이 되면 폭발하는데 항상 내 감정이 9까지 올라가 있어. 그런데 김갑주가 나한테 화가 날 정도로 나한테 별로 큰 건 아닌데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근데 그 화가 일을 채워주기도 충만할 정도로 화가 그 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면 벌어지는 거야. 뭐가 벌어져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터져버려.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가 문제냐면 감정의 선을 넘어가 있다는 거야. 이 감정의 선이 넘어가 있으니까 누가 툭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어.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울고 싶은데 그냥 괜히 울 수는 없고 마침 저놈이 나를 때렸어. 에이 맞은 김에 아픈데 맞은 김에 울자 하고 우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네가 결국 그건 뭐야? 여기까지 차있다. 감정이 여기까지 차있어. 그래서 상처가 크면 항상 감정의 선이 넘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넘어가려고 거의 위험한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쪽 상담인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 오영원 박사 나와서 얘기하는데 먼저 조영남 씨가 나왔어요.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내 방에 나온 게 아니라 내 전처인 윤여정 씨가 가방에다가 옷을 챙겨갖고 바깥으로 던져버려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다. 그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봐야지. 그 사람이 가방 던져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난 큰 죄 없다.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과 나이 안 먹은 사람의 특징. 내가 나이 먹었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아직 나이 먹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느끼지 않을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들려요. 나이 먹으면 소리는 들리는데 뭐가 안 되냐면 말이 안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려. 그 얘기는요 자꾸 이해력이 떨어져요. 자꾸 이해하는 이해력이 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요즘에 카톡을 안 하니까 카톡의 용어가 거기서 막 글을 짧은 단어로다가 하잖아요. 수액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난 그런 용어를 갖다가 한 10문제 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맞추면 한 한두 개나 맞힐까 못 맞힐 것 같아. 뭔 얘기인지 너무나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못 알아들어요. 다 그 은어잖아요. 그냥 짧게 얘기를 짧게 해서 다 알아듣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의 소리는 들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왜 직장에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왜 정년퇴직을 하라고 권고할까? 그리고 권고해요. 그리고 3년치 월급을 미리 땡겨주면서까지도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해요. 왜? 더 이상의 이 사람에게서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려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나이 50이 넘어가면 부장 달고서 그만둬야 돼.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만두라는 얘기야? 더 이상 당신에게서 참선한 게 안 나와. 더 이상이 안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최고인 넥슨이, 알죠, 넥슨? 이 넥슨이 그 창업한 누구지? 김정국인가? 그 사람이 아들인가 딸이 김성주 아나운서 학교에, 같은 학교에, 사립학교에 다녔대요. 근데 부모님 체육대회 하면 거기서 만났대요. 만나갖고, 김성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잖아, 김성주를. 아나운서라는데 전국에서. 자기가 처음에 난 넥슨의 누구인데, 이렇게 이제 알고 지내면서 형님 동생하고 이제 그때부터 친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친해지고 어려운 일 생길 때 전화해서 조언도 구하고, 너 아나운서니까 너는 좀 나하고 다른 눈으로 볼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러고 뭐 투자할 일이 있거나 뭐 회사를 늘려야 될 일이 있거나 막 이런 고민스러우면 불러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고. 조언 좀 해달라고. 목사의 아들인 걸 아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고 너 목사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냐. 근데 넥슨의 주가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것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그 김성주가 오너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완전히 막 그 사람을 막 견딜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그 의장직 다 사표내고 가버리고 이사직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 가서 1, 2년 있다가 갑자기 쉬운 2살 딱 자살해버렸어요. 그 사람 강남에서 벤처기업을 시작한 거예요. 맨손으로. 그 사람 재산이 15조예요. 15조. 15조면은 전 세계에 100위 안에 들 정도인데요. 부원 중에서 100위 안에 들 정도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아요. 돈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들었다 막 말해봐요.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자살해 죽을까? 생각이 고여서 이 생각이 바깥으로 더러운 감정, 안 좋은 생각들, 이 쓰레기통에, 우리 컴퓨터에 보면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다른 건 다 지워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 쓰레기통 비워버리죠. 진짜로 비우는 것처럼.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느리게 되고 나중에는 바이러스까지 먹어요.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해줘야 되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 감정도. 우리 감정도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귀 사탄에게 특별히 공격을 더 받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마귀에게 공격을, 예를 들어서 난 태풍이 막 사람이 서 있어도 막 쓰러질 만큼 태풍이, 일본 막 그러더라고. 태풍이 부는데 막 쓰러질 정도로. 감정이라는 것이,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올라가서 감정이 아주 극치에 달했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극치에 달했다. 감정이
감정이 다 각지에 달아있는 사람과 보통 사람과의 이 일상생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사람은 왜 그런 15조 원이나 있는데 주식이 반토막 나도, 아니, 반토막 나도 15조야 재산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온 넥슨의 주식 가지고 있는 소규모 개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인터넷에 매일같이 그놈을 죽일 놈 살릴 놈 막 정신없나. 그러니까 더 그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죄책감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왜? 이 더러운 감정, 더러운 생각이 고인 것을 배출해내질 못해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고 화장실을 안 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똥 올라서 죽어요, 진짜로. 화장실 안 가면 죽어요. 왜 생각이 화장실을 안 가, 사람들이? 명상이든 뭐하를 해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기가 뭘 해도 최소한 비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버리려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버리려고 노력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내 주변에 내가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쓰레기 감정으로 가득찼을 때 내가 내뱉을 친구가 있어요. 내가 내뱉을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야곱이 혼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버지 앞에서 형 앞에서 죽일놈 돼서 외삼치 있는 집으로 어린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그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5, 16, 뭐 지금 대략 뭐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이 무서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구랑 할 얘기도 없고 자기 혼자 해는 적고 갈 길은 멀고, 그러니까 그 베델에 앉아서 그 나무 밑에서 거기서 추우면서 웅크리고 담요를 쓰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날이 바로 그날이야. 하나님, 내가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가 11조를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11조를 다 바치고 여기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잠이 드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나 없어요. 나는 누가 뭐 기도하라고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진짜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 상태를 보는 거지 산에 가냐 들에 가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별로. 응?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도 보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네. 마귀가 러시아 푸틴을 지금 들고서 푸틴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네. 마귀가 온 이 우주의 권세는 다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는. 그렇지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 나무를 쓰러뜨리다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니까.
중에 하나야. 하나는 자기가 그 몸속으로 들어가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에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그에게 넣어줘서 그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대개 보면 뭐라고 해요? 무당이나 신내림 무당, 귀신에 사로잡힌 자, 정신병 걸린 자, 간질에 걸린 자,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연예인들 겉으로 볼 때는 좋죠. 뭐 영화제하고 연말 시상식장에서 뭐 양쪽에 가슴이 다 들어, 허벅지가 다 속 팬티가 나올 정도로 짧게 입고 나와서 씌워가고 앉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지만요, 그 사람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위험하게, 내가 물 밖에 한 10km쯤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물이 발목까지 차는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위급해요. 2021년도에 자살하거나,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하거나 죽은 사람들 방영을 쫙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자살해 죽은 사람 더 많아.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돼. 자살해 죽고 또 병에 걸려서 죽고. 요번에 북경에서 올린 올림픽 그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아니 스피드 스케이트인가요? 그 스케이트 선수 있어요. 한참 지금 30살도 안 됐어요. 지금 살아있으면. 국가대표 발탁되고 나서 병원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아프고, 그래서 약으로 막 버티고 하다가 국가대표 발탁하고 나서 이제 병원 너무 아프니까 코치가 너 그럼 이제 병원에 갔다 진찰 받고 와서 약 먹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쉬려고 이제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총점은요, 발음이 말도 안 된다. 갑자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앞으로 6개월도 못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소리를 하는데 넋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내 소리 하게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지. 내 소리 아니, 내가 국가대표 달라고 20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겠지. 다른 사람한테 그러겠지.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코치한테 전화 걸어서 이야기하고 다른 병원에 더 가봅시다. 여기서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다른 병원, 제일 큰 병원 소개시켜서 저희한테 가보라고. 거기 가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왔어. 왜 이지경 될 때까지 있다가 오면 어떡하냐. 수술할 수가 없어.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서. 여기 후대 이쪽 여기 어디에 종양이 있어서 너무 위험해서 건들 수도 없대요.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들 난감해서 아무도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이 누구지? 가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12명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를 남치기 위해서 걸러서 나중에 두 사람이 뽑은 다음에 그 두 사람 중에서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을 이제 사도로 세우는 과정을 나와서, 그래서 2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막대하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1사도 주에 가입하니라 그랬어요.
어제 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구술을 했다고 그러길래, 얼마나 구술을 했길래 온 나라를 이렇게까지 기독교인을 장난질해도 이렇게까지 장난질 할 수 있나?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다. 우리 부부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을 보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온 적도 없다. 그래서 제명 처리됐다. 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원래 그 교회 교인 등록도 안 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를 2마리를 잡고 소 1마리 잡는데 무당이 굿하는 소 1마리에 8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소 2마리니까 16,000원, 돼지 1마리 2천만 원, 9마리인가 8마리니까 몇 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그네 그냥 작두에 올라타는 게 있고, 그네식으로 스케이트 날은 이렇게 양쪽으로 씌워놓잖아요. 날가를 하고 거기 맨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그네 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이 들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가짜 귀신 들린 사람 큰일 나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거를 동영상으로 그대로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을 뭐 하기 위해서 신한테 드리는 제사라고 써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자기는 남이 하면은 여기다가 왕자 쓰고 나왔던 윤석열 보고 별짓 다 한다고 하더니 자기는 엄청난 구슬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이거예요. 감정으로 보면 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느냐? 결과는 따지지 않고, 과정은 따르지 않고 결과만 추구한다고. 사람들은 대개는 과정을 안 보고 결과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양평, 가평, 설악 이쪽에 민박하는 사람들, 무허가 민박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텐트 청구. 그거 다 철수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철거는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깡패들 동원해서 한 거예요. 양아치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버티겠어요? 못 버티고 다 그냥 울면서 겨자 먹기예요. 그게 일을 제대로 시원시원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결론만 보고.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저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과정도 보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보시는 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또 대개가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 사람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 사람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과정 따위는 필요 없이 결과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언젠간 이용당하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순종하면 영적 사건이 터진다고.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거기도 5천만이에요. 적은 건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4배, 5배 되니까. 그렇게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4배, 5배 되는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사니까 얼마나 큰 나라에, 러시아도 큰 나라지만 세계에서 땅덩어리 크기로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10손가락 뭐야?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 나라로 따지면. 인구수 따지고, 나라수 따지고. 응? 그런 나라가 왜 하나님은 마귀는 그런 입에 이미 유럽은 이미 다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산소호흡기만 껴있지 이미 식물인간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한국의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요. 미국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고요. 왜? 그 사람들이요, 밤에요. 거기도 심해니까 밤에 성전은 없고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무릎까지 쌓여있는데 모여서, 밖에서 모여서 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선교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대놓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왜 해필이면 여기를 찍었는지를 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응? 왜요? 거기가 다시 공산화가 되면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는 복음 전할 희망이 없어. 그쪽 끝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서 왜 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되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선을 자주 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져. 어? 하나님은 항상 참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참지 않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지 않을 시간이, 그분이 이제 더 이상의 참기가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 100명 중에 97.5, 그러니까 975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0.5%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설교 얼마나 잘하고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 영적으로 까막눈이네. 진짜는 까막눈이에요.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설교 중에 대형기도 목사님들, 우리가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지 이웃 저기를 찍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서 찍으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방송하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응? 문제를 만나면 영적으로 상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만나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걸 술로 해결을 하라. 술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오락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해.
계란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선물인지 잘 몰라요. 쓰임받기 전까지는 고난이 선물인지 고난이 축복인지 잘 몰라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 강대상 있잖아요. 쓰지 않고 저렇게 세워놓는 거잖아요. 지금 쓸모가 없어서 아직 우리가. 근데 이제 저거를 여기다 놓고 사용하더라고요. 저 강대상을 이제 안 쓰던 강대상을 딱 올려놓고 이제 내가 사용하려고 올려놓더라고요. 저거를 여기 위에다가. 근데 이거는 없더라고요. 꿈속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하려고 여기 딱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때가 돼서 저거를 사용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딱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이제는 옆에 이렇게 세워놨던 거 저걸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사실 힘들어 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환경도 힘들고, 요즘 전도하는 건 더더구나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은 더 각박해지고, 이삭이가 자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사택에 놀러가면 안 되냐고. 그 자녀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왔어. 아빠, 이삭이가 사택에 놀러 오고 싶다는데 뭐라고 해야 돼? 야, 완전히 교회로 나올 거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 난 집으로 뭐로 와? 무슨 친목도 뭐 했냐? 응? 오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만나면 됐지. 집으로 뭐하러 와?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친목교회야? 교회 이름은 한성교회가 아니라 친목교회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놈이 그랬더니,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스키장 갔다가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나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나,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래서 몸이 좀 다쳐가지고 한동안 일을 못해서 지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더 강도가 높아져요. 더 채찍의 강도가 높아져요. 너 이제는 돌아갈 곳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럼 갑자기 거기가 더러워서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품에 와 있으니까 넌 앞으로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없어. 신을 벗어. 신은 뭐야? 그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제 너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너 이제 옛날처럼 행동하면 안 돼. 이 소리거든요. 넌 이제부터 거룩하고, 내가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이제 내가 너랑 함께하니 너 행동에서 이제 거룩해야 돼. 구별되게 행동해야 돼. 옛 신발, 지금까지 신고 왔던 행동들 다 버려. 이 소리거든요. 이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아도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간다 그러면, 죄송한데 여자 같은 미용실에도 갔다 오고, 누구 칠순이나 한갑 요즘에 한갑은 안 하지만 팔순잔치에 가면
아니 모양이라도 내고 그래도 가야 되지. 그게 예의지. 집에서 일하던 이 돈을 그대로 입고 가면 되겠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때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왜 나보고 여기까지 사막에 이렇게 신신이 쓰레빠 신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맨발로 걸어가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줘. 어떻게 장로가 대답도 안 해줘? 질문을 던졌거든요. 목사님도 대답을 안 해줘. 뭐라 그러냐면 책 사서 읽어보래. 이게 자기가 모르니까 읽어보라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거야. 그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걸어왔던 신발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돼야 되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라는 그 모든 표현은, 신발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제 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신발로. 신을 벗어. 네가 쓴 곳은 거룩해.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거룩한 곳이야. 지금부터 신을 벗어. 이제 지금부터는 옛날처럼 행동하면 안 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여기 사막이 뭐 어제 오늘도 아니고 뭐 맨날 여기가 그 사막인데 뭘 갑자기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보고 설교를 하고 논리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이 나간 사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거룩한 곳이야. 그 신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마띠아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스스로는 죽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제자사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재수가 좋아서 내가 뽑혔거나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내가 뽑혔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진짜는 안 준 거예요. 로또 복권에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그 5,000원 사면은 5줄인가 이렇게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개 체크를 똑같은 번호를 5개 똑같이 써가지고 5,000원치 샀어요. 근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수가 18명이에요. 18명이 아니라 12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그 5,000원짜리 자기가 자동으로 해갖고 산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5개를 똑같이 쓴 거예요. 그 1등이 5개야. 그래서 얼마냐면 세금 떼지 않고 실수령액이 90억이야. 세금 떼고 따지니까 60몇 억이야.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취재하려니까 그 사람이 꼭 숨어서 도망가. 어디 지점에서 나왔다는 게 다 알거든요. 꼭 숨어서 도망가.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나 모르겠네.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하나. 제비 뽑는 거. 응? 제비 뽑는 거. 네, 제비 뽑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뽑힌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잘 몰라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뜻을 무조건 순종하고 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돼요. 아니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구데기는 장 담으면 구데기는 생기는 거야. 진짜로 그래요. 그 구더기가 언제 장 담을 때 구더기가 언제 들어가냐 하면 빗물이 들어가면. 가끔씩 시골에서 장독에 항아리를 열어요. 매주 냄새 나니까 완전히 고추장 될 때까지 이게 푹 숙성이 되게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얘야 장독 지금같이 휴대폰 있으면 전화해갖고 야 지금 비 온다 빨리 장독대 덮어라 하는데 얘네랑 그게 어딨어요. 자기가 본인이 달려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가갖고 장독에 가서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를 덮었는데 나중에 고추장은 좀 그래요. 고추장은 매우니까 구데기가 거기서 못 나와. 근데 된장은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된장 밑에 맨 밑에 구더기가 나와요. 그거 요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빗물이 들어갔어.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서 완전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항아리가 좋은 항아리가 나왔죠. 플라스틱을 해갖고 아주 압축 용기를 좋게 나왔어. 그래서 햇빛을 딱 비추면 그 햇빛이 그냥 통과대에 들어가서 그 된장을 숙성시킬 수 있게 들어가게. 그 대신 빗물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내놔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되니까. 이걸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야, 그 된장에 그 한 번 비중 맞췄다고 된장 밑이 나중에 구더기가 생겨서 밑에 보니까 된장.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된장 이걸 어떠나 된장 그래서 구더기를 딱 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낚시질 해갖고 낚시하려고 한 군데다 많아요. 그랬다가 낚시질에 가서 구더기 끼고 낚시질하면 고기 제깍지를 걸려. 그 재미에 구더기를 한 군데다 놓고 된장도 갖고 제가 시커 먹으라는 낚시질 갖다 내면 다 낚시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크면 감정의 선이 항상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의 선이 항상 넘어가 있으면 뭘 해야 하면 참는 게 힘들어요. 지켜보는 게 힘들어요. 그럼 참는 게 힘들고 지켜보는 게 힘들면 어떻게 되냐? 내 몸 안이 스트레스가 받아요. 내 육체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 스트레스가 내 육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속에서 쌓여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이 육신을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제 그때는 육신의 병으로 바깥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 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은데 어떤 시골의 이장님이에요. 가슴이 이래 여자들 가슴보다 더해. F컵 같아. F컵. 남자가 40대까지도 멀쩡했어. 근데 어느 날 선종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혹이 조금 요만한 게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거 수술 못한대요. 왜냐면 그게 식이질환이고 치료법도 없고 잘못 손대면 그자리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손대면 안 된다고. 그냥 그자 이게 나중에 점점 퍼지면서 온몸이다. 이게 목이 여기 아니라 목이 여기 있게 돼버린 거예요. 목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팔도 막 이렇게 되고 도포 입은 것처럼 살이 막 이렇게 되고 가슴이 막 남자인데도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병원에 가는데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병을 앓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데 40대 후반부터 20년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 조금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슴이 너무 살이 이렇게 일로
종양이죠. 종양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운기 타고 다니는 경운기 타고. 아, 그걸 보니까 야, 정말로 아프면 더 시기 질환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리냐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 안으로 들어가, 스트레스가. 그래서 내 염색체를, 내 피부 조직을 망가뜨리고, 염색체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조금 빗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 있으라. 내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 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소리거든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넌 이제 신발 벗어.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넌 어디 가든지 거룩해. 네가 아무리 그 지저분한 데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것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되게 행동해야 되죠.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구별된 행동, 하나님 사람다운 행동,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이제 되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 여러분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네, 마귀가 나를 잡고 있어가지고 설교 말씀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말씀해도 그냥 지식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지식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향을 미쳐야지. 콩나물에 내가 물을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다 빠져야 안 해요.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니까 콩나물이 물을 주는데도 다 빠지는데도 콩이 자라. 참 이상해. 나 어렸을 때 그게 이상했어요. 왜 물을 여기다 깊이 주는데도 물이 다 빠지는데는 어떻게 콩나물이, 그 딱딱한 콩이 싹이 나서 이렇게 올라오지? 희한하네. 시골에 어렸을 때는 콩나물 가게에서 콩나물 파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개가 다 집에서 길러 먹었어요. 콩나물을 집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 콩나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기르는 건 다 알아.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 봤기 때문에, 또 내가 물도 주고. 근데 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 콩이 물을 다 빨아들일 만큼 빨아들였어. 그러니까 성장. 한 보름이면 막 성장해버려. 그럼 뽑아서 콩나물을 무친다는 거, 이것도 정확하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순종하면 영적 사건이 이제 터지는데, 그 영적 사건이 터질까봐 무서워 순종 못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끝까지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신 내가 다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아,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고,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뭐냐? 나는 못해도 하나님,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오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으로 그러셨잖아요.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줄 것 같으냐? 그럼 저 변호사가 준 거지 내가 준 거냐? 절대로 저 변호사를 통해서는 안 된다. 난 내 방법으로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합의를 보자는 걸 안 봤어요. 5천만 원의 합의 보자가 안 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기도에만 해야지. 내가 돈에 욕심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니까 나는 그쪽 기도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지금이 정말 그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일본도 가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용병으로 싸우고 싶다고 전화, 이메일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사한테 국가정보원이 그랬나,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용병을 보낼 수는 없다. 그거는 개인 범죄다. 그죠? 개인으로 가면 범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와서 용병으로 와서 싸우면 한 달에 400만 원, 410만 원인가 월급을 410만 원씩 준대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일본은 그게 자유로운가 봐요. 벌써 이미 도착한 사람들도 있대요. 자유대 근무했던 사람들, 전직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가는 거지. 에이, 살기도 힘든데 전쟁터에 가서 나가서 돈이나 벌고 죽고 살기 아니고 돈, 살아서 오면 돈 벌어서 오는 거고, 죽으면 그만이고. 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처음 알았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지만 일본이 더 많아. 엄청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관계는 선을 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 선을 넘지 못하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요 선을 넘지 못하니까 못 자라. 항상 올라가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걷기 운동을 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집에 있는 자기네 계단을 올라가는데 자기네가 22층에 산대요. 그럼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22층을 걸어서 올라간대요. 이게 반바지 입고 운동복 입고 걸어서 올라가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거 올라가고, 그거를 하루에 몇 번 하니까 5번 합니다. PD가 카메라를 메고 쫓아 올라가는데 10층도 안 올라가면 다 헷갈려. 10층들. 그러면서 한 번 하고 또 하니까, 아,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나 혼자 할 테니까 안 해도 된다. PD가 못 올라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아유, 정신없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야 할 선을 넘어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돼. 넘어서 배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죠? 아무리 그래도 선 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거. 왜 지가 제사를, 그래,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허용했지만 제사를 집행하는 건 네가 하지 말라는 건데, 감히 네가 그걸 해? 제사장이 구별되어 놓고 제사장은 왜 구별되어 시켜놨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구별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요, 어떤 교회는요, 주기도문 할 때는요, 전부 일어나서 해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서, 그리고 다 끝나면 앉고. 우린 거의 이렇게 하고 하잖아, 주기도문. 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넘어 망한 사람이 삼손도 있죠. 사울왕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선을 안 넘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누구야? 다윗. 끝까지 사울왕 죽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버텼어.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몇 번씩 죽으면서까지 10년을 버텼어. 그렇게. 사람이 1,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10년을 그렇게 버티면 쉽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손 넣었으면 벌써 몇 번 죽였을 텐데 내가 안 죽인 거야. 이렇게.
그 신앙의 싸움이 그거예요. 선을 넘어야 할 때 하나님이 넘으라고 할 때 넘고, 넘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 근데 거꾸로 해. 그래서 오늘 부름 받은 게 또 중요하지만 항상 싸움이 어느 데서 이럴 때 선을 넘어야 하는 상태에서 이제 마귀가 싸움을 걸어와요. 두렵게 해서 선을 못 넘게. 하나님이 넘어와.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고 넘어오라는데 뭐 안 넘어가. 죽어도 안 넘어가. 또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선 넘지 마라. 내가 내 제사장 세웠으니까 넘지 마라 해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잘 만드는 이유가 성질이 이거야. 선 넘지 못하고 기다리는 걸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막 탱크고 뭐고 막 뭐 천국이고 뭐고 지금 유럽은 대한민국 무기 빨리 앞으로 한 5년치 생산할 무기를 벌써 다 팔아놨어. 5년치 무기를 벌써 다 팔아놨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좀 보내달라고, 전쟁 물자 빨리 좀 보내달라고. 최소한으로 빨리 보내준다고. 아마 방위산업체에서 그거 만드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 바람에 러시아 탱크 K9 라지퍼가 러시아 탱크 그냥 부셔버리는 거 게임도 안 되니까 그거 보더니 러시아도 미치는 거죠. 왜? 자기네 기술 베껴다가 자기네부터 더 좋은 거 만들어버렸네. 열받지. 한국 우크라이나에다가 그거 팔지 말라고 푸틴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다 팔아도 좋은데 우크라이나에다 그거 팔지 마. 우리가 너한테 서비스 많이 해주잖아. 석유, 뭐, 배, LNG, 우리가 다 너희들한테 주문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 얘기를 따라가야죠. 그럼 팔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